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언제입니까? 언제 한번 울어봤습니까? 용혜원 시인이 울 수밖에 없는 8가지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오래전의 이야기 같습니다.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때에 눈물이 핑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었는데 주민등록증만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눈물이 좀 핑 돈다고 합니다. 쌀도 없고 라면도 없이 냉수 한 그릇 마시고 잠자리에 들려고 천정을 바라보면 눈물이 핑 돈다고 합니다. 전세돈이 없어 월세방 구하러 다닐 때 눈물이 핑 돕니다. 도둑님이 들어와도 빈손으로 내보내야 될 때 눈물이 핑 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약속을 잡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나갈 때 눈물이 핑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눈물이 핑 돈다고 합니다. 마지막 8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돌아보니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눈물이 핑 돈다고 합니다. 마음이 좀 찔리시죠? 안 찔립니까?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거 말고 드라마 보다가 눈물 흘리시는 분 없습니까? 이 드라마에 너무 이게 깊이 빠지는 사람은 이 드라마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주인공이 이제 막 죽을 위기에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막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막 하나님 그 주인공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 가슴이 뭉클하고 언제 눈물이 핑 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장면을 보거나 그 장면을 이 마음에 떠올리면 눈물이 핑 돌아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거 아니래도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 막 그 예수님이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때로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 누구든지 눈물이 활칵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중3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십자가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것도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주일날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그 사실이 깨달았어요. 그 사실이 믿어졌어요. 저는 그 전까지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가 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딱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어요. 주체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합니다.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큰 무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눈물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눈물이 나죠. 그토록 사랑했던 그 주님이 발가벗긴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데 눈물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흘리는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고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통곡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거 주님 언제 말씀하셨냐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중에 통곡하는 여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네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 왕도인 이 예루살렘 성에 오셨고 이제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윗이 세웠던 그 새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예수님은 40년 뒤에 있을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40년 뒤에 어떤 일이 있느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자체를 감추어 버리고 맙니다. 29절과 30절은 우리 주님께서 40년 뒤에 일어날 그날의 처참함을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차라리 아이가 없는 여인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고통이 얼마나 지독했으면 차라리 저 산이 무너져 가지고 내가 산에 깔려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그날의 고통이 처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그토록 미워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읽어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푸른 나무, 마른 나무? 푸른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마른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심판당할 때가 이를 텐데 너희는 그것을 위하여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거절하고 배신한 백성들이지만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인들을 향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향해 흘리는 눈물이 참된 사랑의 눈물이라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심판의 칼날 앞에 놓여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에게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좌절과 절망의 벽에 부딪히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남자라도 눈물이 나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그 눈물 말고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니까 패역함이 남아있고 완악함이 남아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안 좋은 가치관이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제 눈물을 흘려내냐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자신의 심령의 완악함을 깨닫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신 적이 언제입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운다는 것은 그냥 훌쩍훌쩍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크게 소리 내어서 울부짖는 큰 울음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막 막 이렇게 헉헉헉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울음소리가 울라는 겁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용혜원 시인이 눈물 짓게 만드는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마지막 8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눈물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전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한 것 생각하면 눈물 납니까? 임박한 주님의 진도를 생각할 때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나야 됩니다. 정말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면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움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점점 더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부모된 자로서 당연히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흘릴 눈물은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몸부림칠 수 있는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저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입니다. 비록 웃음과 즐거움이 어울리는 계절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비천한 사람이 되신 그 깊고 깊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묵상할 수 있는 계절이 되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손주가 있는 분들은 그 손주 어떻습니까? 표현할 때에 정말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새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 큰 손주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눈에 요만한 티끌만 하나 들어가도 눈썹이 빠져가지고 여기 눈에 이렇게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이거 빼내. 안 그러면 막 눈이 이래가지고 눈이 뭐 이래 되니까 이게 막 이게 정상적으로 이 생활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가 3명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 번씩 자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
저보다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될 건데 그 생각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답답해지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인생의 반을 훨씬 더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을 돌아보니까 솔직히 제가 초등학교 시절 돌아보면 못 살았습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 못 살았습니다. 막 옷 끼워 입고 양말 끼워 입고 그건 뭐 다반사입니다. 예. 겨울에는 보면 늘 옷 한 벌입니다. 한 벌. 예. 친구들 보면 늘 옷 한 벌 입고 다녀요. 예. 쌀밥 제대로 못 먹는 집 수두룩했습니다. 수두룩했습니다. 예. 겨울이 되면 뭐 머리에 이가 이렇게 있는 거 수두룩했어요. 아침에 조회한다고 이렇게 써 있으면 이 학생 머리에서 이가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게 막 보입니다. 예. 대한민국 그랬다니까요. 그런데도 사람 냄새가 나는 살만한 세상이었고 더 좋은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이제 봄만 되면 이 동네 우리 면에 17개 마을이 있었거든요. 축구 전도를 나가요. 두 명 짝을 맞춰 지어서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러 갔는데 그때 가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부하지는 않아요. 반갑게 맞아드리고 이게 더운데 물도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길거리에서 막 찬양하고 함께 전도하잖아요. 신고합니다. 시끄럽다고 신고해요. 그래서 전도 제대로 못해요. 이제는 뭐 아파트를 돌면서 전도한다? 못해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유년주일학교 이렇게 담당할 때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뭐 토요일 학교도 안 가지만 그때는 토요일 학교 갔으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지금 안 돼요. 안전지킴이들이 신고하고 선생님들이 못하게 합니다. 캠퍼스 안에서도 지금 전도하는 거 이제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마음껏 전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그리워지는 시기입니다.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시대 유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그 형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아이들 한 5-6명 있는데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자. 또 적어도 우리가 청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한 69절 정도는 우리가 암송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암송하는 걸 하자 이랬더니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회장이라는 아이가 하는 말이, 형님이 일하는 거, 형님 성경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자랑하려고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대충 성경 구절 거기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그 성경 구절을 왜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됩니까? 주일날 목사님보다 설교를 듣는데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 회장이라는 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을 위한 유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성경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되고 안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속의 거센 물결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보면 절대로 신앙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를 않습니다. TV를 한번 보십시오. 절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수 잡기를 원합니다. 한번 건수가 잡히면 교회에 대해서 후벼 팝니다. 그게 언론이고 그게 매스컴입니다. 각종 매스컴은 이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기독교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니까요. 정치적으로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반기독교 정서를 가진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회 정의를 부러짓는다고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저때 2014년인가부터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헬조선. 헬이 뭡니까? 지옥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조선에 비유해서, 그 못 살던 조선에 비유해서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나라라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에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저 말을 도대체 누가 입에서 뱉어낸 거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 가지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왜 헬조선입니까? 전 세계 200개 나라가 있어도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 몇 개 없어요. 이렇게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 몇 개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요. 저 미국 4년 가서 살아봤지만 저는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좋아요. 대한민국이 저는 훨씬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청정지역이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았습니다. 동성 결혼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회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 올립니다.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에 대해서 청정국가였는데 지금 마약이 우리 삶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의 유혹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제재를 해줘야 되는데 제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제가 작년에 노동운동을 하던 분하고 이렇게 잠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까지 몇 번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하다 제가 웃으면서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켜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대한민국을 뒤엎어가지고 북한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울산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매주 모임을 가집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말이 된대요. 말이 된대요. 대한민국을 부정합니다. 그 사람 애국가를 부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통적인 국가는 북한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우리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지만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 분명히 신앙생활하기 힘든 더 힘든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때를 주님은 내다보신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지만 주님은 그 뒷세대까지 내려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폐역하고 완악한 이 세대 속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토익 점수 몇 점 더 받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것보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이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는 자녀들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자녀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계획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 그 믿음의 위대함을 알게 해달라.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차원 높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이 위대한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 육적인 문제를 위해서 울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난주간 돼가지고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묵상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 지시고 그 고통 다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막 감상적인 눈물 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죄와 사망을 도말하신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친척들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 눈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타락한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이 범람한 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할수록 눈물이 많아지고 눈물이 강물되어 흐를 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실현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성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영혼 구원과 믿음 성장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이 전수될 수 있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영혼을 사랑할수록 눈물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눈물이 강물되어 흐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